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복음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변호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성령님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너희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령님을 갈라디아 교회가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 너희가 바르게 살고 또한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셨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주셨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대답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 때문에 그렇구나. 복음을 듣고 믿음 때문에 그렇구나.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성령님을 받은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능력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오순절을 체험해야 됩니다. 2000년 가까이 전에 교회에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 지나고 열흘 정도 뒤에 오순절이 찾아왔는데 그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이 임했지만 그러나 신자들의 오순절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오순절이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돼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내 개인적인 오순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의 일이 나옵니다. 오순절을 경험했던 사람은 120명의 신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20명의 신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120명들이 성령님에 취하여서 세술에 취하여서 인생과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노력을 나름대로 합니다. 애써서 기도하려고 하고 또한 애써서 예배드리려고 하고 내 자신의 흠과 결점과 실수를 고치려고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거두는 열매가 한 두세 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그 거두는 열매는 100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100이 넘고 1000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게 어리석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만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로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노력들. 그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워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나로 인하여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신자의 삶에 능력을 공급하시고 신자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발휘해야 될 것은 다시금 새로운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오순절의 역사는 갈라디아 3장의 말씀대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받게 되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을 체험했고 또한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가 믿음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120명 문도들이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했던 것처럼 신자들이 오순절을 체험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10명이 새롭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영접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한 2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왜 떨어지느냐? 그러면 깊이 있게 들어가면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들이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의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통곡되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마음, 새 생각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뜨지 못한 상태에서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조금 합니다. 조금의 평안, 조금의 기쁨. 그러나 삶의 변화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신자가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한 명 한 명씩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 나의 오순절을 체험한 사람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초대교회의 오순절이었고 120명의 오순절이었고 나의 오순절을 체험한 사람들은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영의 눈을 뜨게 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나의 오순절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달라지고 또한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틀려집니다. 그러나 오순절을 체험하지 아니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믿음이 아주 약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고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를 책자를 통해서 배운다 그래도 사실은 그걸로 기도를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순절 강림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소멸되고 나면 다시 기도를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 속에 오순절은 사실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의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신자의 삶에 변화된 열매와 결실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한 연수가 오래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죄를 좀 버려야 되겠다. 어떤 것은 좀 달라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고 3해가 지나고 5해 또 10해가 지나도 내 자신이 별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순절을 체험했던 사람들, 나의 오순절, 여러분의 오순절을 체험했던 여러분의 기억과 경험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의 변화가 언제 대부분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언제 영의 눈을 떴는지, 내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내가 인생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된 것이 과연 언제인지, 나의 노력으로 내 행동이 변화되었는지, 나의 노력으로 내 언어 습관이 변화되었는지, 나의 노력으로 내 기도 생활에 새로운 지경을 열었는지, 그런 것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있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의 애씀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자의 살아가는 원동력은 내 노력과 내 에너지와 내 재능과 내 돈과 내 힘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 비밀을, 그
그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도 오래 좀 되어서 그래도 수십 년은 되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영접한 지만 한 25년 이렇게 되고 교회 다닌 지는 한 7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7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영접한 지가 25년이 넘어가지만 제 삶이 변화된 것은 생각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그것이 언제이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1987년에 저 자신의 오순절 때였습니다.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가 터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신 것. 무엇이 죄인지를 성령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게 나의 오순절이 있은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성경이 읽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그전에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도 할 줄 몰랐는데 나의 오순절이 시작되고 나에게 성령님의 충만과 역사가 시작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교회는 다닐 때 되면 기도 순서가 찾아오면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해야 될 때 중고등부에서 대표 기도를 한번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어쩔 줄을 몰랐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는 이제 대표 기도 할 때가 되면 심지어는 그날은 예배당에 안 나갔습니다.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를 못하는데 땀만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기보다는 예배를 빠지는 걸 선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시고 저의 오순절을 체험한 다음엔 기도에 있어서 누가 가르쳐주기 전에 기도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오순절을 통하여 변화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도 소위 말하자면 그들만의 오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때가 오순절이 그들만의 오순절, 사도행전 2장 같은 그들만의 오순절이 언제 있었는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을 부을 때부터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사울 왕의 오순절이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한 청년, 키만 멀대같이 큰 한 청년. 그 청년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집으로 귀가하면서 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청년 사울의 노력으로 사울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노력으로 그의 생각과 인생과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가 사울 왕이 되었고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생각과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엔 다윗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셔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오순절이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을 성령 세례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를 오순절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윤리적인 노력으로 아니면 뭘 새로운 걸 배우고 알므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사랑해라 그러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섬기라 그러니 섬기려고 노력하고 하는 삶은 신자의 삶에서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마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내가 해야 될 행동 목록은, 내가 순종해야 될 목록은 아마 늘어갈 겁니다. 점점 하나씩 늘어가게 될 겁니다. 이건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또 다음 주에 설교를 들으면 이건 또 해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들으면 또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더 수고하고 더 애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록들이 10년이 더 쌓인다 해도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것 가지고 지금보다 더 3배의 수고, 5배의 그 목록을 가지고 목록대로 순종하고 이루려고 발버둥을 친다 해도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우리의 눈을 떠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눈을 떠서, 정직한 눈을 떠서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고린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와서 19장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졌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성경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더 깊은, 에베소 교회인이 몇 명이었다, 아니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컸다 등등의 이야기는 에베소서는 있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하여서 조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얼마간의 신자를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12명이라고 하지요. 19장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고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12명이 나름대로 겨우 믿음만 지키고 살아왔던 것이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상의 어떤 거룩의 열매,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그것이 기껏해야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과 내 발버둥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계.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이 했던 기록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느냐, 또한 사도들만의 기록이 아니라 빌리 집사님 같은 평신도 집사님의 기록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단지 사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행하시고 일하셨느냐,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라고 해도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성령님과 신자가, 성령님과 사람들이 만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있는 어떤 피상적인 은사들의 결과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방언, 애언 이런 피상적인 결과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결과가 놀랍게 임하시면 일반적인 결과가 방언과 애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전에 집사님도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하시니까 애언이 뭔지를 안 가르쳤는데 애언이 입에서 항상 터져 나왔어요. 나이가 70이 넘은 할머니가 어떻게 애언을 압니까? 은사를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애언이 계속 하여 나오는 겁니다. 줄줄줄줄. 그분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것이 애언인 것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언과 애언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과 애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강제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므로 자연적인 열매로 행동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변화지고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120명의 신자들이 성령님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120명의 인생과 삶이 달라집니다. 그저 그랬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도망다니는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다음에도 또 무서워서 갇혀있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 11명이 만난 다음에도 자기의 수치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과거의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그들은 과거의 사람으로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성경의 기록이 사도행전 4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 오순절에 있는 초대교회가 부흥에 가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4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다시금 충만케 해주시는, 다시 이야기하면 반복되는 오순절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순절은 단어적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구나. 단지 한 번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베푸셔서 한 번의 변화로 내 인생이 다 끝나고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한 번 임하시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어떤 사람은 한 10% 변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20%, 어떤 사람은 한 5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60% 정도가 변화될 겁니다. 변화되어도 그 변화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변화됐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누가 딴 사람들 보기에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딴 사람 보기에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참 성품이 좋구나, 참 저분은 인격이 됐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리거나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본다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열매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 되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경험하냐 그러면 간혹 가다가 성령님의 역사가 탁 멈춰버리는 것을 제가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멈춰버려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기 속에 살 때에는 여기가 공기가 있는 줄은 모릅니다. 그렇죠? 공기가 있는 줄은 몰라요. 또 오늘같이 비가 오고 축축한 날에는 여기가 공기만이 아니라 물기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여기가 물기가 있어요. 축축해. 그걸 알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만성이 되어버리면 여기도 공기도 있고 물도 있다는 걸 모릅니다. 공기 속에 살면 공기 속에 사는 걸 몰라요. 물고기도 물 속에 살면서 자기가 물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처음 오순절에 체험한 다음에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역사, 세례 주시는 역사로 내가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달라진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달라진 나로, 사실은 내 능력으로 달라진 게 아니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세례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내가 달라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데 내가 달라진 삶을 한 1년 살고 2년 살고 5년 삽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으로 달라진 게 아닌데, 그러나 나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도 그렇고 내가 내 경건함과 내 의로움으로 이렇게 괜찮은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공기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공기로 내가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숨쉬고 사니까 살지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는 건 아무 생각 못하는 것과 똑같이 적응돼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간혹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제가 몇 차례를 그걸 경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다가 뜬금없이 성령의 역사가 올스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성질 나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내 성품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내가 보는 겁니다. 야, 참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나 정말로 성격이 안 좋구나. 나 정말로 못됐구나.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리니까 평상시에는 제가 설교할 때도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까? 야단치고 책망하다가 그래서 나는 걱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다가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리니까 오만 가지 걱정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 본래 걱정 많은 사람이었잖아, 내가.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걱정을 안 하고 살아왔던 거구나. 조금의 걱정을 하고 살았지. 그랬던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의 역사를 그분의 은혜로 딱 멈춰주니까 정신이 드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혈기가 많네. 내가 굉장히 짜증이 많네. 분노도 많고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원망도 많고 그리고 조금의 기분 나쁜 일을 당하니까 막 원한이 생기고 또 이렇게 분노가 쌓이고 그렇구나. 내가 인내심도 굉장히 부족하네. 참을성도 별로 부족하구나. 성령 역사하니까 누구랑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20분을 늦으니까 평안하게 앉아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성령 역사 멈춰버리니까 기도도 생각 안 나고 신앙서적 보거나 성경 보는 것도 생각 안 나고 이 인간이 약속해서 왜 이리 늦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냐 불딱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몇 번 경험한 다음에 제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주 있는 사실이지만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딴 사람 보기에 인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진실한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첫째는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정도 되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내가 아무런 공로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지금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나의 변화가 아직도 별로 더디거나 없는 사람, 내가 별로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동일하게 번민이 많고 근심이 많고 낙담이 많고 절망이 많고 탄식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주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으신 선물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열매들인 인성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태도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순절의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또한 체험할 때도 사실은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사람마다 좀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흐릿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뀐 만큼의 성령 역사가 임합니다. 왜 그런지까지 구구절절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인 오순절을 통하여 내가 변화된다. 그것은 정답입니다. 언제까지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나의 어리석음, 나의 결점, 나의 죄악,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 나에게는 사실은 계속되어지는 오순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는 계속되는 오순절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의 충만을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세는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달라진 삶을 삽니다.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칠 때에는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지혜의 신이 지혜의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삶,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서 한 40년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달라진 이유, 달라진 근거도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일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엘리야의 삶이 가능했던 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새로운 영적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의 클라이막스에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순절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람은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깊이 있는 사람은 삶의 변화의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기적과 이적과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일을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하여 일이 벌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과 인생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나 그들의 삶에 대단한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신기한 광경을 과거에 마수사했던 시몬이 목격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장면들, 놀랍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부러운 능력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돈을 넉넉히 줄 테니까 나한테 그 능력 좀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요청하다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의 변화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사마리아의 오순절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첫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고넬료 가정에서 세워집니다. 베드로의 전도를 통하여 고넬료의 친척 일가 아는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모이고 그리고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에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의 오순절이죠. 고넬료 가정의 오순절. 그리고 아까 말씀을 전했던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이죠.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에베소 교회가 12명이 시작돼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헌에 의하면 3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제2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오순절을 체험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 나의 삶에서 오순절에 계속되는 체험이 없으면, 오순절에 계속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나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치고 마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가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로 또한 이름 없는 자로 알려지고 인생을 마칠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아마 신앙서적을 많이 읽다 보면 별 책들을 다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책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더라. 이런 식의 간증들이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간증들이 어디선가 잘못되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한다면 은혜는 결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인데 노력하고 애썼더니 은혜를 주시더라. 수고했더니 은혜를 주시더라. 라고 한다면 말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고해서 은혜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구함으로 사모함으로 은혜를 받지만 사모하는 것이나 갈망하는 것이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일푼의 가치를 행사하는 것, 일푼의 어떤 노력을 하거나 받을 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신앙서적을 여러 가지 보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놀랍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했다 하는 기록들을 봅니다. 제가 오늘은 기독교 서점에 가서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라는 분의 책을 한 2권 사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어서 제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 가운데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종종 접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을 이렇게 구할 수 없다가 그분의 책을 이제 2권을 똑같은 책 2권을 사오게 됐습니다. 그분의 인생사를 오늘 쭉 읽어보았는데 17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17살 때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 성령님의 불이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에게 임했습니다. 17살에 임해서 3일 동안에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여행을 떠나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인생과 삶이 달라졌는데 기록을 보면 한 20몇 살 때 이럴 때도 집회를 인도하면 24살 때 이럴 때도 며칠 집회를 인도하거나 그러면 몇천 명씩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대단히 많지는 않아요. 79년에 17살이었으니까 지금 50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토론토 축복이라고 하는데 랜드 클락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라는 분의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아는 목사님이 그게 목사님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참석해서 놀라운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한 다음에 그리고 토론토 축복의 부흥의 주방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지금도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분의 영향받은 분들이 오랄 로버츠 이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베니힌 이런 분도 이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의 이런 성령님의 역사와 기름 부음의 열매들을 거둔 사람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됐다는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올해도 내가 계산해보면 49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011년이 된 지금도. 그러나 이미 40살 전에 30몇 살 전에 근데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의 능력과 그의 재능으로요? 그의 재산으로 그의 배운 걸로요? 당연히 그게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오순절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그의 오순절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오순절이 계속되기를 구하고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발버둥과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서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사모하고 원합니다만은 여러분이나 제가 신앙서적을 앞으로 한 200권을 더 읽고 500권을 더 읽는다 해서 그걸 통하여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은 좀 쌓일지 몰라도 주님을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좀 더 알게 되어지고 모르는 것을 더 알아서 기도는 더 하게 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나 그것이 대단하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야 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지금보다 더 잘 알게 됩니다. 기도도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루에 30분이나 또 아니면 하루에 1시간 기도했는데 3시간, 5시간씩 기도해야지 라고 작심한다 해서 왜 작심하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계속되는 오순절로 충만으로 내게 역사해 주셔야지 계속 내가 편하고 즐겁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만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기도 생활의 흐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가 유지되어져 가지고 성령 역사가 충만할 때 기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양이나 시간은 비슷한데요. 성령 역사 별로 없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삶하고 비교하면 성령 역사가 별로 없는데 기도를 해요. 이제 신자가 돼가지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비교하면 이제 성령 역사 없는 가운데 기도를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열매들이 거의 없어요.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도 많이 알고 또한 기도가 왜 응답되지 못하는가 기도 응답의 장애물들도 많이 알고 기도에 대한 신앙서적도 수십 권 이상을 받고 수백 권까지도 수백 권은 기도에 대해서 수백 권 아니지만 꽤 많이 받고 그리고 설교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받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하는 기도 생활 속에 열매들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고 충만하지 않았을 때 기도 시간은 더 많아도 열매가 그렇게 없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신자들의 삶을 살펴보아도 그것이 차이가 없는 결과를 저는 목격하고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길은 계속되는 오순절의 역사 외에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오순절에 계속되는 역사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하는 말씀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속되는 오순절 역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님의 오순절의 역사, 계속되는 오순절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생각을 깨워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기도 생활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야지 내게 새 마음이 와서 죄가 끊어집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 어리석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고쳐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지혜가 와서 내 어리석음이 덮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진실한 삶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좁은 길로 걸어가려 해도 좁은 길로 걸어가지질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욕망, 내 힘으로 내 욕심, 내 힘으로 내 고집, 내 힘으로 내 아집을 다 무너뜨리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떨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떨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멸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마 바리새인과 닮아져 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알지요. 바리새인과 닮아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령님의 오순절의 역사, 나의 오순절의 역사로 내가 좀 변화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이 나의 경건과 나의 의로움으로 변화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내가 행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행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런 것이 되어져 왔다면 나는 이제 내 의로 선 거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받지 못하시고 성령 역사가 소멸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화 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처럼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인격적인 사람으로 내가 이만큼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만큼 주님을 좀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내가 또 이만큼 기도 생활하는 사람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한 우리 주님의 대속을 통한 은혜의 역사가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에 대하여 돌이키고 사실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계속되는 충만으로 인하여 내가 더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새로 계속되는 오순절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계속 되어졌던 사도행전에서 고넬료 가정에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에베소의 12명의 사람들에게 계속 임하셨던 사마리아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건으로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나의 경건으로 내가 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나의 경건으로 내가 그래도 죄를 좀 어느 정도 끊고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고 또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로움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움으로 내가 성경 지식을 알고 순종함으로 그런 열매를 거두었다고 착각합니다만은 이런 어리석음들을 회개합니다.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나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님의 은사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님의 오순절로 계속되는 역사가 없으면 나는 어리석고 악한 죄인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다시금 계속되는 오순절의 성령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불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님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님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님의 충만으로 임하소서. 성령님의 충만으로 임하소서. 나를 이제는 새 마음 새 생각으로 더 변화시키소서. 나를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죄를 끊으소서. 내 삶을 변화시키소서. 무능력한 나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소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